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본문을 보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거룩하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성품이 있고요.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성품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거룩하신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친히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거룩이라는 당신의 그 성품 안으로 초청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의 뜻은 불렀다, 초청하다,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소명,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그 거룩함 안으로 우리를 초청했다, 우리를 그 거룩하심 안으로 불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명으로 불렀다라고 말하면 어떤 특정한 역할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여러분의 직업,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역할, 직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소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준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그 거룩한 성품 안으로 우리를 초청했다, 초대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안으로 초청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안으로 초청받은 내가 살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점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단어는 동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요. 원어로 보면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수식하고 있는 주신으로 번역된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과거에 완료된 수동적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먼 과거,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조금도 있지도 않았던 그 과거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심으로 초청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치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한 성품으로의 부르심, 그 초청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도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그 크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되게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어 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서, 어떠한 사람이라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나라서, 나의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지금 이런 말을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를 보낸 기록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제 바울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앞으로 디모데가 받을 그 충격과 또한 박해의 시절에 복음 전도자로서 디모데가 사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았음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의 시절, 핍박의 시절, 바울도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갑자기 끌려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고, 자신이 이렇게 죽었을 때 자신의 제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와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 받을 충격과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바울에 반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남겨질 디모데에게 바울은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공고해져도 디모데가 버틸 수 있고 실제적인 핍박과 박해가 다가와도 디모데와 교회가 견딜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괜찮다는 것이죠. 괜찮아.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우리의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괜찮은 것입니까? 그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 거룩한 부르심, 그 거룩한 초청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열심히 사역했던 바울도 마지막은 감옥에 그곳에서 죽게 되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도 볼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불행한 죽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거짓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아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한 것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비롯한 신앙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궁핍과 핍절, 공고와 가난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안에 있는 진리 때문에 신앙인은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부르시고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결정이 하나도 영향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시절을 보낸다고 내 신앙이 이상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 신앙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궁핍하고 공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사실은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부르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 안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그 부르신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은, 부활의 아침 여자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은 평안하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관계에서의 오는 참된 샬롬의 평안, 그 은혜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부르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